오늘 본문은 자신을 치라고 하는 어떤 한 친구의 부탁과 또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의 반응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좀 이상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상할까요? 저는 그 무엇보다 바로 이런 부탁을 하는 친구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누군가의 얼굴을 때리는 것, 누군가를 구타하는 것, 정말 선뜻 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특히 선량한 사람들이라면 아마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느닷없이 자기를 그렇게 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당연히 상식적인 그런 반응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갑니까? 바로 그렇게 부탁을 받은 친구, 거절을 한 친구가 죽임을 당합니다. 오히려 비상식적인 부탁을 한 친구는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이 사람에게 사자에게 죽을 것이다, 물려 죽을 것이다 라는 어떤 두려운 말을 선포하게 되고 정말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 물려 죽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이 이상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서두에 등장하고 있는 그 의도는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탁을 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사관학교, 즉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생의 신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친구가 이 선지자가 한 말은 여러분 어떤 부탁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이후에 보면 직접적으로 말도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분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글을 보면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제발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발 나를 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친구가 어떻게 한 겁니까? 방금 전 살펴보았다시피 싫어한 것입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밝히고 또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엄중함을 친구를 통해서 전해 들었지만 그는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거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바로 이것은 아합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듯이 아합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 전쟁의 승부를 가른 것처럼 이해하고 또 그 결말을 스스로 결정해 버립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한 이 아람 왕 벤 하닷을 자신의 경제적 또 정치적인 이익을 근거로 한 판단을 통해서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죠. 즉 아합 역시나 이 친구 선지자의 부탁을 거절한 친구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을 불순종한 사람에게 내리는 그 죽음의 메시지의 선고를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은 엄중하게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중간에 자신의 판단하에 마음대로 내용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효율적이고 더 지혜롭고 더 실용적이라는 어떤 그런 판단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임의적인 입장을 선택하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아합과 같이 대하는 여러분 그런 태도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또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결코 죄를 불순종을 허락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셔야 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순종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또 인간의 어떤 재치 있는 판단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서 필요한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엄중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합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이야기는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여호와의 심판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대표적인 인물로 아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는 첫 번째 친구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또 다른 두 번째 사람을 만나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사람이 선지자를 치는데 상하도록 칩니다. 아마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38절을 보면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라고 말합니다. 아마 얻어맞아서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이 사람은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이 전쟁에 나갔는데 한 사람이 어떤 한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정신없는 피가 튕기고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을 네가 반드시 지키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아마 그런데 이 사람은 전쟁에 있어서 상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내리는 명령이 다는 조건이 뭐냐면 만약에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내 생명이나 은 한 달란트를 내어놓아야 할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그냥 이 글을 읽으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 금액을 생각해 보면 은 한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사실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성경을 보면 산 하나가 은 2달란트에 팔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를 보면 노예 한 명이 은 30세겔에 팔리는데 은 한 달란트는 3,000세겔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은 한 달란트라고 하는 금액은 한 개인이 쉽게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액수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바로 그렇게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그런 어떤 그런 조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에게 부탁받은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 사람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의 이야기만을 듣고 보면 지금 이 선지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이 돈을 갚지 못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줘야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아합이라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까? 분명 뭔가 좀 이상한 낌새를 쳤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 당시 금액과 그 당시 상식으로 맞지 않는 한 달란트다라고 하는 이 상황도 이상하고 갑자기 또 수건을 뒤집어 쓴 사람이 튀어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아합의 상황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상황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위기가 너무 비슷한 유사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이 선지자 아합은 이 선지자의 이야기와 자신의 삶을 결부시키지 못하고 자신의 입으로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구멍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는 전혀 이 이야기를 듣고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성공적인 전투를 끝내고 한껏 국익을 증진시켰다라고 하는 그 높아진 마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여호와 앞에 불순종하여 그분의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 앞에 긴장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성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도 자신의 삶과 결부시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합은 깨닫지 못하자 선지자는 결국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건을 벗어버린 것이죠. 그때서야 아합은 이 선지자가 여호와의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선지자는 4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선언합니다.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으니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즉 아합이 저질렀던 그 전쟁에 대한 범죄를 지적하고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는 여호와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합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43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글을 읽으면 아합이 이제는 깨달았구나, 그가 이제는 죄책감에 들어서 정말 괴로워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심하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말은 언어를 보면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언짢고 화가 날 때 사용하는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내리는 그 심판을 아합은 두려워하기보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비비꼬아가면서 가지고 노느냐고, 혹은 아무리 여호와께서 자신을 도와주셔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왕인 자신을 몰아세우느냐라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의 결국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하여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의 죄를 지적당하더라도 돌이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심판 선언을 하시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인데, 이런 교만은 결국 스스로 그 하나님의 심판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로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 아합과 같이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삶과 결부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그 어떤 결단 없이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까지 반항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정직하게 말씀에 비추어 보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긴장과 엄중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